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아름다운 마무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양재표에게 인사하실 때 성도님 올해 마지막 페이지 아름다우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성도님 올해 마지막 페이지 아름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하신 분에게 아름다움이 있기를 바라고, 인사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들 말 뉘우치시고 아름다우기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주는 관계 되시길 바랍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반영 같아요. 현실의 반영.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봤던 거, 이런 게 꿈속에 조각조각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영화를 보듯이 쭉 흘러갈 수도 있고, 파편적인 어떤 내용들이 다 조합이 되어서 이 꿈 꿨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또 희한하게 전혀 맥락이 맞지 않지만 또 다른 어떤 이야기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한참입니다. 어렸을 때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이니까. 근데 저녁에 전설의 고향 구미호 편을 봤는데요. 이게 제가 충격적이었던지 며칠 밤마다 구미호가 저를 따라왔어요. 그 간을 빼먹는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서워서 저녁에 그냥 꿈만 꾸면 구미호가 나오니까 안 자려고 애쓰다가 나도 모르게 잠들게 되면 여지없이 5 식구가 방에 둘러앉아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확 열더니 5명 있잖아요. 우리 형님한테 가도 되잖아요. 우리 여동생한테 가도 되잖아요. 근데 꼭 저한테만 달려. 여기를 파내서 간을 빼는데 얼마나 꿈인데 왜 이렇게 아픈지 밤마다 참 많이 시달렸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 어젯밤에도 꿈을 꿨어요. 설교를 다 끝나고 시계를 쳐다보고 나갔는데 큰일 났어요. 10시 반이에요. 10시 반. 10시 10분까지는 일부 예배가 마쳐져야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차 빼면은 2부 성도들 들어오시는데, 야 큰일 났다 어떡하지? 막 조마조마하면서 막 내려갔던 그 꿈을 오늘 새벽에도 꿨어요. 왜 꿈을 꾸는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정확한 절대적인 답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들 나름대로 추측해 보건데, 꿈을 왜 꾸는가?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꿈을 꾼다는 거죠. 감정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에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꿈꾸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이 기억은 필요하니까 기억 저장고에 저장을 해두고, 이 기억은 불필요하니까 지워내기 위한 과정이 꿈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면 아마 머리가 터졌을 거예요. 근데 꿈을 통해서 어떤 거는 남겨지고 어떤 거는 버려지고 하는 과정에서 꿈을 꾼다는 거죠. 또 어떤 학자는 뇌가 활동하면서, 내 몸은 자는데 뇌는 여전히 활동하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꿈을 꾸며 삽니다. 구약 성경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였기 때문에 꿈을 믿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 그 중에 하나가 꿈이었습니다. 꿈, 계시.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꿈꾸었던 인물들이 나오죠. 누가 생각나세요? 요셉, 꿈의 사람. 요셉 같은 경우에도 꿈을 꾸어서 해몽을 해주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세워내시죠. 또 어떤 인물이 꿈을 꾸었습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1000번째 다 드리고 나서 꿈,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에도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예견해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의 시대는 꿈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가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 계시가 어떻게 완성됐죠? 하나님의 66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다 담겼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이 시대에도 꿈을 통해서 맞나 틀리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꿈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벌써 한 달 전에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례식, 성찬식, 그리고 특세 2번 이렇게 하면서 한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안 들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11월 첫째 주에 이 전문맥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사를 쫙 오게 되면서 다시금 이 염려병이 도졌는지 자기 아내 살아보고 내 여동생입니다 이 말하고 다니니까 그냥 아비멜렉 왕이 이 아내를 데리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무 힘도 없이 주저앉아서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나와 사라 사이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아내 뺏겼네. 큰일 났다. 다시금 이 염려병이 도지게 되면서 창세기 12장에서는 바로 왕한테 아내를 빼앗기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는데 또 이 염려병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람은 늘 약점이 있습니다. 최 목사도 최 목사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약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빛과 같이 비치는 면만 담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구석도 담아 놓으셨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점이 있었을까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를 그르쳤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브라함, 그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성적인 부분에 약함이 있었고 책임을 회피하게 되었죠.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주님 저 죽겠습니다, 지쳤습니다, 번아웃되고 우울감에 빠져드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에는 편협했지요. 니느웨로 가라, 말씀 전해라, 메시지, 심판 메시지 전해라라고 했는데 싫습니다. 저 일본 땅은 망해야 됩니다, 중국 땅은 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아예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죠. 니느웨 망하라고. 편협함을 가지고 있었죠.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두려웠습니다. 낮은 자존감, 내가 뭘 한다고, 제가 뭐가 된다고요? 낮은 자존감. 베드로 겁이 많았습니다. 또 충동적이었습니다. 사람이 깊이 생각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적으로 늘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 때문에 또 실패합니다. 염려병이 도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사라를 돌려보내라, 아니면 너 죽는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꿈 꾸자마자 깨서요, 놀래서 모든 신하들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을 얘기했을 때 신하들이 뭐 절반이나 아니면 소수의 의견이지만 아이고 왕이시여 개꿈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모든 신하들이 다 공통적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겁을 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혼내키고 다그칩니다. 왜 그랬냐? 이게 9절 10절이죠 제가 쉬운 성경으로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10절입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이 두 구절을 읽는데요, 저에게 굉장히 많이 와닿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로 치면 신자예요. 성도 아브라함, 안수 집사 아니면 장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신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요, 세 가족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은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불신자가 믿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소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아비멜렉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도 믿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내까지, 우리 집안까지 피해보게 됐지 않소? 아브라함이 행동이 참으로 기가 찬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불신자에게 이런 책망을 받는 것은 정말 치욕이죠. 이런 경험 있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가 당신 신자 아니요?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수치를 당한 적 있으세요? 앞서 제가 요나 얘기도 했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반항하면서 비슷한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반대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탔던 배 안에서 큰 어려움 만나게 하시면서 모든 선원들이요, 도대체 누가 어느 신을 화나게 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렸을까요? 잘 모르세요?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가.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제가 정반대로 달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받았습니다. 충격.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신이 뭐라고 말하든 이들 불신자지만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관념이 꽉 차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당신의 신이 당신에게 지시했는데 당신이 안 했다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서 1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무나 놀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날 신자가 세상으로 받는 심판, 그 비판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비판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위선을 가지고 비판하겠죠. 위선. 말로는 사랑을 말하는데, 말로는 겸손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는데 왜 당신들의 행동은 혐오감이 있습니까? 배타적입니까? 왜 그렇게 차별합니까? 왜 그렇게 공격적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의 폭력적,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응당 누구 닮아가야 되지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용납의 삶, 겸손의 삶, 온유의 삶, 사랑의 삶.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셔서 식사했고, 바람피고 이혼하고 세상으로부터 욕 듣고 있는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고, 죄인과 대화하면 저 사람도 뭐 죄인이 돼버리는 거야 라는 이런 풍토 속에서 일부러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품어주시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저 여인에게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돌을 내버려두고 갔죠. 죄인 아닌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적인 이슈만 던져지게 되면 과격하게 행동하게 되는,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권력을 추구하고 권력 편에 서 있으려고 하고, 정직과 성실과 사랑의 삶을 살라고 했는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업무 태만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부정행위를 일삼고 관계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네 편 내 편 나눠버리고, 전혀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우리도 똑같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소?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현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아비멜렉이 너무 놀랐습니다. 내 잘못은, 당신의 잘못은 결국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까지 불똥이 튀게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신앙 안에 제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큰 해를 입을 수도 있다. 내가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회사 안에서의, 이 학교 안에서의, 이 관계 안에서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직과 진실과 사랑과 용납과 함께 품어주는 이 삶, 하나님이 나를 거기 보내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나와 함께 그 집단이, 그 모임이 큰 해를 받을 수 있다. 믿는 사람이 잘못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낙심시키게 되면 연자 맷돌을 내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정리되는 건데 끝까지 변명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변명하는데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공부 안 하셨고 혹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으셨어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금 자기가 어떻게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지, 자기 보호하고 있는지 제가 읽을 때 한번 잘 찾아보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이 대답해서 여러 문제점 찾아보셨어요? 뭐가 보여요? 먼저는 과도하게 단정 지어버리죠. 그 사람이 미리 앞서서 그랄 땅에 와봤다든지 아비멜렉과 인터뷰를 해봤다든지 거기와 함께 살아간 사람들의 어떤 생각, 정서를 듣는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 땅에 들어오면서 미리 짐작했습니다. 단정지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아내도 뺏기고 나도 죽을 거야, 이것을 단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어쩌면 염려병이 도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없다, 단정 지어버리고 극단적인 결론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쉽게 단정 짓지 않으세요? 최 목사가 밑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안녕히 가서 인사하고 누가 급하게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인사를 딱 했는데 그냥 얘기한다고 인사 안 받았어요. 그럼 속으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하고 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해서 최 목사가 나를 무시하네. 이거는 과도하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생각에 앞으로 그 사람한테 나가지를 않아요.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다 똑같아, 여자는 다 똑같아. 이것도 과도한 단정 지음입니다. 좋은 남자 많습니다. 좋은 여성분들 많습니다. 근데 다 똑같이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과도한 단정 지음. 나만 항상 실수해, 나는 성공 못할 거야. 과도한 단정 지음이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왜곡된 믿음을 가진 것이 결국은 잘못된 생각으로 나가버려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믿었으면 믿은 대로 생각이 펼쳐져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계셔.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이쪽 지역에 가면 이쪽 신을 섬겨야 돼, 저 나라로 건너가면 저 신을 섬겨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신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가나안의 신이었던 아스타롯, 이런 가나안 신들을 쫓았잖아요. 그 이유가 당시의 세계관,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신이야. 광야에서 도와주셨지.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신이야. 세상에 나가면 돈신을 섬겨야 돼, 성공신을 섬겨야 돼, 만사 형통의 신을 섬겨야 돼. 이런 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거의 절대 진리가 아니라
다 자기가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신을 심어주었던 이 사상, 이게 들어왔는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 여기도 계셔 믿지 못하니까요, 여기는 내가 나를 챙겨야 돼, 내가 나를 살려야 돼 라고 하니까 거짓 고백이 나가게 되잖아요.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불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절반의 진리 가지고, 절반의 진실, 사라가 내 이복 동생 맞습니다 라고 하는 절반의 진실, 그러나 자기 아내잖아요. 이거는 얘기하지 않고 절반의 진실만 가지고 전부 다 맞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은 극적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사실 내 이복 동생이 맞아요,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그리고 예전부터 이렇게 떠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둘이 말을 맞췄어요. 그냥 오빠 동생 하기로 말을 맞췄기 때문에 그대로 말한 거예요 라고 한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기 보호적 방어 기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많이 책임을 회피합니다. 실수를 해놓고는 직장 상사가 제대로 말 안 해줬어요 이렇게 말하며 자기 핑계를 대는 거죠. 내 의견은 맞는데 팀원들이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남한테 늘 책임을 미루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늦게 와놓고는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자, 아이고 내가 일한다고 늦게 왔지 뭘 내가 놀다고 늦게 왔겠어? 절반의 진실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큰 소리를 낸 것 당신이 먼저 큰 소리 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 밖에도 변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는데 하나님 얘기까지 꺼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다니게 하실 때에 이런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두려워서 결정을 해버리고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를 대려고 하고 남 탓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반응. 제대로 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이런 반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비멜렉의 행동에서 아브라함의 단정지음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꿈에서 하나님 만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핑계, 변명을 들은 이후에 아비멜렉은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합니다. 신자는 변명하고 남 탓을 하는데 불신자는 사죄하고 어떤 손해가 있든 보상합니다. 불신자인데. 볼까요? 14절 이하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뭐 주고 있습니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있습니다. 관계를 개선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조차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까 네가 편한 대로 그냥 거주해 라고 허락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사라에게 말합니다. 내가 은천계를 당신 오라비, 당신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주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 오빠 사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아비멜렉은, 불신자 아비멜렉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반영해주기, 그냥 그대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은천계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천계는 사람들이 평생 벌 수 없는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봉을 얼마나 받으시든, 내가 30년 일하셨던 40년 일하셨던, 내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하는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신과 나 사이, 아비멜렉과 사라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후에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오해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 이삭이 아니라 혹시 아비멜렉의 씨 이삭 아니야? 라고 해버릴까 봐 엄청난 액수를 주면서 보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 내가 당신의 수치, 명예, 다시금 다 이제 수치를 가리고 명예롭게 다시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며 은천계를 선물로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월요일이면 좀 쉬고 싶은데 갑자기 주일날 저녁 10시에 종례하시면서 11시까지 모이래요. 새벽 1부 예배, 7시 예배부터 해가지고 예배를 5번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전화신방 사역 다 마치고 10시에 집에 가서 이제 우리 준수 아들내미 얼굴 봐야 되겠다. 꼬마한 꼬마 때 좀 쉬어야지. 근데 모임하면서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1시간 만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사무실로. 왜요? 지리산 가죠, 지리산. 그때 교회 버스를 타고요. 주일날 저녁 밤늦게 출발해서 지리산으로 가는데 마치 어디 끌려가는 느낌 들었어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힘들게 들어간 교회이기 때문에 도중에 나올 수도 없고 이것도 다 연단이지 싶어서 그냥 그래서 저녁에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냥 찜질방 모기한테 뜯겨가면서 찜질방에 잠깐 한두 시간 눈 붙였다가 4시쯤 북어집 가가지고 북어 한 그릇 먹고 곧바로 등반 시작했어요. 와, 지리산도 참 멀고 높대요. 찾아보니까 높이가 거의 1915m. 근데 지리산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처음 출발해서 올라갈 때는 그래도 나무들이 있고 그늘이 있어서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지점에서는요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그냥 암벽 타기처럼 그냥 햇볕을 받아가며 올라가야 돼요. 시커먼 얼굴이 더 시커매지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헥헥거리면서 막 부목사인 제가 헥헥거리면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살님께서, 교회로 치면 권사님이죠, 여자 보살님께서 제가 너무나 안쓰러웠는지 초코바를 하나 건네시면서, 힘드시죠? 저는 등산복 입고 제가 목사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올라가시는데 와, 감동됩디다. 제가 마치 전도 받는 것 같았어요. 목사가, 불교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고신책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는 옳은 거, 좋은 거, 불교는 나쁜 거, 그냥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왔었는데 제가 느낀 것은 야, 믿지 않고 타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한 사람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비멜렉이 딱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시 했던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안에 뺏어가고 이런 거는 여러분 그때 부지기수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합니다. 엎드리고 사죄하고 보상하고 풀려고 하고. 신자와 불신자의 모습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고발해 주는 것 같습니다.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예뻐 보였을까요? 아비멜렉이 예뻐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예뻐 보였을까요? 저는 감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만 한번 해보면 저는 아비멜렉이 더 예뻐요. 더 정직해요. 손해봐도 끝 마무리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안갚음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쪼잔해요. 자기 목숨 하나 건사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기만 살면 돼요. 내 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다가 빼앗기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비멜렉이 더 선해 보입니다. 더 우리에게 모델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 드세요? 아브라함 편 드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선지자가 기도해야 너가 막혔던 태가 열릴 거야, 이미 7절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비멜렉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대로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세워서요, 선지자로서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 치료하게, 그리고 출산하게 하셨습니다. 누구의 기도가 있자요? 아브라함의 기도. 수치스럽게 행동하고 부끄럽게 행동하고 죄 가운데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행동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혹여나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릴까 봐 미리 막아두신 것이 있습니다. 뭐죠?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예전부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다. 절대로, 그러니까 사라와 아비멜렉 사이에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막아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철두철미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선택받는 것은 나의 품위 유지, 내가 뭔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면 버리시고 이렇게 하신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살든 잘못 살든 하나님 나를 택하셨으면 택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세워주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너 됐어, 자녀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하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기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신 이후에 뭐가 나고 삐죽하고 공격적이고 의심도 많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그냥 선택하신 이후에 다듬어 가세요. 주님 닮은 사람으로 다듬어 가세요.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도중에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는 명확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했습니다. 부주의하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땅을 떠났습니다.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모든 게 다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삭은 다음 장에 나옵니다. 21장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직전 20장에서 이런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를 여전히 선지자로 세워주셨고 그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두려움이 만든 믿음의 빈틈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크랙이 생겼습니까? 어떤 갈라짐이 생겨서 어떤 틈이 벌어졌습니까?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말을 왜 했지? 내가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의하게 행동했을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눈에서 눈물 저렇게 빠지게 만들고 내가 왜 저렇게 살았지? 우리는 이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잘 아세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3번 시험했죠. 먼저는 먹는 시험 때문에, 주님 저는 미래가 두려워요. 먹고 살 게 두려워요. 직장 생활했지만 이제는 퇴직하래요. 이제는 51세, 52세밖에 안 돼도 이제 나가래요. 주님 희망 퇴직 신청하래요. 뭐 먹고 살아가야 되죠. 주님 제가 벌써 일을 멈춘 지가 오래돼서 퇴직금 다 까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제 노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빚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마귀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주님이 오히려 쫓아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 유혹을 직접 받아보신 예수님,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두려움의 시험과 하나님 신뢰하는 이 시험을 던져졌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말씀으로 통과하시고, 권력과 유혹의 시험이 왔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 가지고 마귀를 쫓아보내시고 승리해 보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그분이 몸을 입고 와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시험을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다 아신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불어 그 믿음에 어떤 간극이 생겼든 어떤 크랙이 생겼든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채우십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유, 내가 그렇게 참아줘도 넌 안 되겠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실소투성이어도 주님은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의 일을 해내고야 마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그 아들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그 모든 계보를 통해서 준비되신 메시아를 보내셨고,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백성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아지게 하시는, 아브라함이 사라졌어도,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많아도, 아브라함이 연약해도, 아브라함이 변명투성이어도 상관없이 주님이 정하신 일들을 해내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너무나 자기들을 탓하고 변명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등바등하고, 하나님 믿고 삽시다. 그분께 나아옵시다.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정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다시 쓰실, 다시 우리를 사용하실, 덮으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예수 감사. 주여 약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여 가난합니다.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고백합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약함을 고백하세요. 내 실상을 고백하세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신실하신 그분께서 날 우리를 구역해 하신 나의 주. 주여, 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주 안에서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해 우리 마지막으로요. 주님, 저 약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브라함은 믿음의 빛난 부분만 성경에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쪼잔한 인생, 상처투성이, 두려움투성이, 염려투성이, 쪼잔한 인생까지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서 실패하고 수치당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경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내가 무너져 내렸다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생긴 내 믿음의 빈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고 함께 말씀 나누며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나의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의 쪼잔함이 나의 쪼잔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이 나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두려움, 그로 인해서 믿음의 크랙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빈틈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워주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에게 평가받는 두려움으로, 관계와 사랑의 상처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빈자리 빈틈을 은혜로 메워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의 성도들이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안에 힘을 주옵소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주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하나님,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생긴 내 믿음의 빈틈과 균열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하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금 주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사 이들의 약함 가운데 강함을 주시옵시고 이들의 영적 또 육신적 또 정서적 가난이 있을 때에도 이들을 채우시고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불안하고 염려병 도져서 믿음의 균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약한 자이나 주님이 강한 자 되셔서 은혜로 메꾸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나를 바라보시며 세우실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시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